오늘 우리 성가대가 열심히 찬양을 준비했습니다. 우리 교회 이름이 어울림교회인데, 여러분이 어울림교회는 이 성가대의 찬양과 굉장히 닮아 있습니다. 여러분, 성가대 찬양의 본질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절제라고 생각합니다. 하모니를 이루기 위해서는 내가 튀어나오면 안 되고 모두가 다 어울려야, 그래야 하모니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좋은 성가대원은 다른 사람의 소리를 들을 줄 알고, 그래서 내 소리가 그 사람들 위해 튀어나오지 않도록 절제하고 예쁘게 하모니를 만들기 위해서 내가 낮아지는, 그게 바로 어울림의 핵심 키워드입니다. 근데 우리에게는 누구나 다 주인공이 되고 싶은 마음이 있잖아요. 주목받고 싶은 마음이 있고, 좀 두드러지고 싶은 마음이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함께 어울려서 교회를 이루어 가려면 이 어울림의 본질인 절제가 잘 이루어지지 않으면, 나 하고 싶은 대로 살게 되면 교회는 행복이 깨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행복한 교회, 행복한 신앙생활을 꿈꾸지만, 여러분 묻겠습니다. 어울림교회에서 신앙생활 하시는 것이 행복하십니까? 우리 교회처럼 말썽 없는 교회도 드뭅니다. 건강한 교회 참 드물어요. 그래도 우리 교회처럼 건강하고 잡음이 없고 분당이 없는 교회인데도 행복하지 않은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뭔가 내 마음에 들지 않고 뭐가 걸리는 게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 이 땅에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삶에 복 있는 사람은 이라고 할 때, 그 복이라는 건 주님 안에서 행복하다라고 느끼며 살아가는 인생을 복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겁니다. 돈이 많은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 아니고, 모든 것을 다 가진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 아니고, 성경이 말하는 복 있는 사람은 아무 것이 가진 것이 없어도 주님 안에서 나는 행복해, 감사하다,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 복이 있다.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셔서 주시려는 복은 내가 예수 안에서 사는 삶이 행복하다. 정말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예수 믿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삶이 참 행복하고 감사하다. 이런 삶으로 우리를 초대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주님을 믿고 주님에게 뭔가 또 기대하고 바라는 것들이 있어요. 그게 잘 응답이 되면 좋지만 주님의 시간과 안 맞으면 자꾸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는 일단 분당과 분쟁이 있었습니다. 이 분당과 분쟁이 있다는 건 교회가 행복해질래야 행복해질 수 없다. 제가 목회하면서 가장 경계하는 게 뭐냐면 편애, 분당 짓는 일. 이것은 교회를 행복하지 못하게 하는 가장 주된 주범입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당파가 4개나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서로 당을 지어 있다는 건 서로 꼬투리를 잡고 싸울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이기 때문에 행복할 수가 없죠. 저기 김제에 가면 지금도 1층에서 한 교회, 2층에서 한 교회 예배하는 교회가 있어요. 그게 얼마나 불행한 일입니까? 원래 같은 교회였는데, 근데 주일날 같은 건물에 1층, 2층이 같은 교인이었어요. 근데 지금 서로 이러면서 오래됐습니다. 분당과 분쟁이라고 하는 건 우리 마음을 불행하게 하고, 그럼 분당과 분쟁이 있을 때 다른 분파에 대해서 긍정적인 시각으로 보겠습니까? 부정적인 시각으로 보겠습니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어떤 그 여성이 남편하고 연애할 때 그냥 막 팍팍팍 하고 막 닦는 걸 보면 남자답고 멋있다 그랬어요. 근데 살다가 정이 떨어졌어. 똑같이 팍팍 하는데 저희 도둑무 새끼처럼 저렇게 그냥 막 푸락거리고 닦는다고. 분명히 똑같은 건데 마음의 방향이 틀려지면 예쁘게 안 보여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의 분단과 분쟁이 있다는 건 교회가 건강하지 못할 이유들을 갖고 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절대 분당짓는 일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건 사단에게 가장 악하게 교회를 분열시키는 일에 쓰임받는 일이기 때문에 이 분당이라는 게 별게 아니에요. 동료 집단끼리 이렇게 그룹을 지어서 다른 사람을 소외시키는 일. 그게 분당입니다. 만약에 목회자인 제가 어떤 사람을 지나치게 편애하고 그 사람만 끼고 돌면 그게 얼마나 불편한 일입니까? 따라서 이 분당과 분쟁이라는 건 교회를 건강하지 못하게 하는 이유가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는 교회의 종합병원 같은 정말 문제 5장에는 이렇게 돈을 이렇게 아버지의 유산을 상속받는 문제로 계모하고 결혼한 사람이 그 금력을 가지고 교회에서 부끄러운 줄 모르고 행세하는 부끄러운 교회의 모습이 나오고 6장에는 또 돈이 많은 사람이 취미생활이 시장에서 법정을 열고 사람들을 불러다가 법정 싸움을 하는 취미를 가진 사람이 교인들을 괴롭게 만드는 기가 막힌 이야기가 6장에 나옵니다. 7장에서는 결혼과 독신의 문제를 다루고 8장부터 10장까지가 우상 제물에 관한 소위 좀 주식이 있다고 하는 사람들이 함부로 우상 제물을 먹음으로 인해서 그렇지 못한 두 부류의 사람, 생각이 아직 정리되지 못한 사람과 또 믿음에 아직 이르지 못한 사람들이 그런 그 사람들의 모습을 보고 나도 이거 먹어도 되나 하면서 스스로 정죄하고 어려움에 빠지는 그런 교회의 분열 상황이 8장부터 10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1장에는 머리에 칼럼바를 써야 되는데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에서는 이게 내가 성전 창기가 아니라는 그런 표식인데 교회 안에서 또 은사 받았다고 뭐 하는 사람들이 칼럼바를 자꾸 벗어제낌으로 인해서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저 음란한 집단 아니냐 이렇게 볼 수 있는 구실을 여러분 이 이야기를 쭉 보면 전부 소견에 오른 대로 살고 있다는 거예요. 특히 가진 자들의 횡포가 두드러지고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법정 싸움이나 유산 상속의 문제나 다 돈과 결부되어져 있는 이야기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분단과 분쟁은 교회의 건강을 해치는 주범인데 오늘 사도 바울에게 고린도 교인들이 물어온 질문은 성만찬과 애찬에 관한 문제입니다. 17절부터 19절을 보면 내가 명하는 이 일, 이제 성만찬 문제입니다. 너희를 칭찬할 수 없다. 왜냐하면 너희가 행하는 성만찬 모임이 유익이 못되고 도리어 해로움이 되기 때문이다. 먼저 너희가 교회에 모일 때 너희 중에 분쟁이 있다 함을 듣고 어느 정도 믿거니와 이 말은 믿을 수 없다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죠. 도대체 성만찬 문제로 분쟁이 있다는 게 말이 되냐? 어느 정도 믿거니와 이 말은 내가 그 일을 다 믿을 수는 없지만 그러나 이 말도 안 되는 분쟁이 너희 가운데 있다는 것을 내가 어느 정도 내가 들어서 알고 있다. 이런 의미인 거죠. 그러면서 너희 중에 파당이 있어야 너희 중에 옳다 인정함을 받은 자들이 나타나게 되리라 그럽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요? 파당이 있어야 옳다함을 인정받는 자들이 나타난다.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서 다른 번역 성경을 좀 읽어볼게요. 하기야 여러분 가운데서 진실한 사람들이 드러나려면 분파도 있어야 할 것입니다. 공동 번역인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분파를 통해서 진실한 사람이 옥석이 구분이 될 수 있다. 이런 의미입니다. 쉬운 성경. 여러분 중에서 누가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인지 분명하게 드러나게 하기 위해서는 다른 점도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분파가 있는 것은 필연적으로 옳고 그름의 문제를 가져오게 되고 그 옳고 그름의 문제로 인해서 어떤 사람이 옳은 사람인지를 드러나게 하게 될 것이다. 이게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얘기는 고린도 교회의 또 다른 문제인 성만찬 문제를 지금 이야기하기 전에 고린도 교회 분쟁 상황을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20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으니 그럽니다. 이 말은 이렇게 번역해야 돼요. 너희가 모여서 먹는 것은 주의 만찬이 아니다. 이게 옳은 번역입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는다고 하는 너희의 그 성만찬은 진정한 의미에서의 성만찬이 될 수 없다. 그런 의미입니다. 왜냐하면 21절에 너희가 이는 먹을 때에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으므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함이라. 그런 얘기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초대교회 당시에는 주일 밤에 성도들이 모여서 애찬을 먼저 하고 그 애찬 끝에 성만찬이 있었습니다. 주일마다 있었던 거예요. 우리로 말하면 이제 점심 식사와 같은 건데 그 점심 식사 후에 성찬이 이어지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애찬은 성찬식을 하기 전에 성도들이 함께하는 공동 식사를 의미하고 그 공동 식사가 끝날 무렵에 성만찬을 하게 되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제 고린도 교회에 이제 애찬을 나누는 시간이 있는데 어떤 문제가 있냐면 일을 해야 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부자들, 좀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고 그런 사람들은 뭐 딱히 할 일이 없으니까 자기들이 집에서 음식을 이렇게 준비해가지고 와서 같이 이제 애찬을 나누도록 되어 있었는데 일찍 자기들끼리 음식을 준비해가지고 형편이 되는 사람들끼리 먼저 모여서 준비한 음식을 다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찬을 먼저 나누는 거죠. 속되게 표현하면 있는 놈들끼리 먼저 모여가지고 다 이제 갖다가 먹고 이제 이 일을 하고 늦게 와야 되는 형편에 있는 사람들이 와보면 이 사람들은 다 이미 배 두드리고 앉아서 술에 취해가지고 아른거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늦게 온 사람들은 늦게 왔으니까 준비해올 것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먼저 온 부자들은 배 두드리고 앉아서 술자에서 해롱거리고 있고 늦게 온 사람들은 어째요? 아무것도 못 먹고 배고픈 가운데 성만찬에 참여하게 되는 기막힌 꼴이 연출되고 있었던 거죠. 상상하기 어렵죠? 여러분 만약에 우리 교회가 그런 모습이라고 그러면 우리는 대부분 다 가난한 사람들인데 가난한 사람들이 얼마나 교회가 상처받아요. 한두 주가 아니고 매주 그러는데 있는 사람들이 자기들끼리 먼저 모여가지고 기름진 음식 맛있게 해가지고 자기들끼리 먼저 다 먹고 없는 사람들은 와보면 맨날 배고프고 앉아가지고 그 아른거리는 사람들하고 그리고 나서 성찬식을 한다는 게 이게 얼마나 역설적인 거예요. 기가 막힌 이야기죠. 그러니까 주님과 하나 되고 온 성도가 하나됨을 확인하는 상징적인 예식이었던 주의 만찬은 일반 식사로 전락해버리고 하나가 되어야 할 성찬식에 성도들 간의 계층 간의 갈등을 유발하는 편협한 일이 되고 말았고 그로 인해서 주님의 이름이 모욕당하는 일이 생겨나게 된 것이죠. 그런데 이게 초대교회에
고린도 교회만의 문제는 아니었다고 합니다. 애찬과 성찬으로 인한 문제는 훗날까지 계속 다른 지역에서 일어났고, 그래서 주 220년 카르타고 공의회에서 성만찬 전에 애찬을 금지시키고 성찬식을 저녁에서 아침으로 옮기도록 결의한 일이 교회 역사에 있었습니다. 부작용이 너무 컸던 거죠. 여러분, 이 일에서 부자들이 하는 행위, 우리는 뭐 시간도 있고 재물도 있고 뭐 그러니까 먼저 뭐 맛있는 음식 준비해가지고 형편 드는 사람들끼리 와서 먼저 애찬을 나누는 행위가 교회를 행복하게 할까요? 불행하게 만들까요? 자, 더 이야기를 진행하기 전에 사도 바울이 제기하는 그런 그 성만찬의 의미 23절부터 보겠습니다. 22절을 조금 빼놓고요. 자, 23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전한,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서 목회를 하면서 그들에게 가르친 성찬식은 주님이 제정하신 겁니다. 그죠? 주님이 잡시던 밤에 제정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이 잡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이 기념하라는 말, 아남네시스라는 말은 거의 모든 성경이 remembrance라고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영어 성경에 remember라는 말 아시죠? re라는 말은 다시고 remember 할 때 그것은 다시 기억나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성찬식에서 다시 기억해야 되는 그 기억의 내용이 뭐죠? 너희를 위하는 내 몸과 내 피, 즉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 우리를 위해 피 흘려 죽으신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다시 리멤버런스 하기 위해서 성찬식을 하는 거예요. 그게 성찬식의 본래적인 의미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행하신 일을 기억하고 주님의 사역의 의미를 기억하라는 건데, 그런데 고린도 교회가 26절 보십시오.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라. 아멘. 그러니까 성찬식을 하는 이유는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의미를 다시 기억하고, 그리고 그 십자가의 사랑을 계속해서 전하는 일을 성찬식이 감당하고 있었다. 이게 사도 바울이 주님께 받은 성찬식의 의미를 다시 재조명한 것입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성찬식이 이 주님의 의미하고 같아요, 달라요? 좀 많이 달라졌죠? 그래서 27절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아멘. 무슨 얘기예요, 이게? 고린도 교회가 하는 성찬식이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일을 하고 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십자가의 정신을 다시 리멤버런스 하기 위해서 성찬식을 하는데, 그 십자가의 정신이 가장 잘 드러나야 할 성찬식에 부자들이 먼저 와서 먹고 취해가지고 해롱거리면서 주님을 모독하고, 그리고 가난하고 없는 사람들에게 상대적인 박탈감을 주는, 이게 교회입니까? 세상입니까? 세상만 또 못한 거죠. 더더군다나 성찬식은 그런 십자가의 정신의 절정에 있는, 가장 십자가의 복음을 첨예하게 드러내는 일이 바로 성찬식인데, 그 성찬식을 고린도 교회의 부자들이 뭐하고 있어요? 술판으로 만들고 자기들의 잔치로 만들고 가난한 자들을 업신 여기는 그런 일로 비화시켰다는 거예요. 그래서 28절 말씀입니다. 성찬식을 할 때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이 말은 무슨 얘기예요? 자기를 살피고, 이 말은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내 삶이 어떤지를 돌아보고
생각하고 묵상하고, 이게 흠이 없다는 말과는 다른 의미입니다. 자기를 살피고라는 말은 내가 신앙생활이, 그러면 이 고린도 교회의 이 애찬과 성찬은 자기를 살피는 일이 지금 되고 있습니까? 안 되고 있습니까? 안 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저는 지난 30년 동안 성경 묵상을 부르짖어 왔는데, 성경 묵상의 가장 중요한 원리가 자기를 살피고입니다. 그래서 목회자가 성경 묵상을 해야 된다. 왜냐하면 설교를 하기 위해서만 말씀을 준비하다 보면 자기를 살피지 못하는 이상한 기형적인 사람이 생겨요. 설교를 위해서만 말씀을 준비하다 보면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잊어버리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성찬식을 대하는 성도의 가장 기본적인 자세는 자기를 살피고 그 위에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셔야 되는데, 고린도 교회는 지금 자기를 살피는 일을 하고 있어요? 안 하고 있어요? 안 하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그냥 계속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있는 사람들끼리 자기들끼리 맛있는 음식 차려다가 미리 먹어버리고, 가난하고 없는 사람들은 분명히 주일날 예배하러 왔고 성찬식 하러 왔는데 상대적 박탈감과 불쾌함을 안고 예배를 해야 되는 상황이 하루 이틀이 아니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에서 이 문제를 사도 바울에게 이런 문제가 있다고 지금 얘기를 해서 답변을 쓴 거잖아요. 저는 이 뿌리가 분단과 분쟁에 있다고 봅니다. 그럼 아볼로파, 개바파 이런 사람들이 있는 사람들 당파 있을 수 있죠. 그죠? 여러분, 어울림의 본질은 절제인데 하나님이 되게 많은 것을 주셨어요. 그 주신 것을 가지고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더 드러내는 일에 쓰는 것이 복음에 가야 할 길입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저는 우리가 길지 않은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 주신 재능과 재물 가지고 주님이 이 땅에 사셨던 삶의 방식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애쓰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 아닙니까? 여러분 그렇죠? 그래서 주님이 주신 것들이 감사하고 감사해서 그것 가지고 나만 행복하지 않고 다른 사람도 조금 행복할 수 있는 그런 길을 찾아서 살아가는 것이 복음이 가야 하는 길입니다. 그게 자기를 살피는 일입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자기를 살피는 일에 실패했을 뿐만 아니라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죄를 범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22절에 이렇게 사도 바울이 얘기합니다.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없인 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고 있다. 그러니까 성만찬을 이렇게 자기들의 유흥거리로 만들어 버린 것은 하나님의 교회를 없인 여기는 행위일 뿐만 아니라 가난한 자들에게 상처를 주는 부끄러운 작태라고 사도 바울이 책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다양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많이 배운 사람도 있고 그렇지 못한 사람도 있고 잘생긴 사람도 있고 못생긴 사람도 있고 돈이 많은 사람도 있고 적은 사람도 있고 다양한 사람들이 교회는 함께 어울려서 교회를 이루어갑니다. 찾아보면 나도 뭔가 하나 잘하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에 이 예배의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들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합니까? 다 앞에서만 하면 앉아있는 사람이 없잖아요. 작년에 제가 어떤 모임이 7명인데 신년 하루회를 하겠대요. 저보고 설교를 하라고 그러더라고요. 도대체 이걸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 그랬더니 또 특송을 하겠대요. 그래가지고
7명이 전부 특송을 하고 7명을 앉혀놓고 설교를 하고 거기 사회도 있고요. 또 기도도 있고 축도도 있더라고. 7명이. 근데 제가 그 할애를 마치고 나서 야, 이렇게 해도 되는 거구나. 다 찬양하고 다 같이 찬양하고 그중에 뭐 역할 분담을 해서 이렇게 하는데 꽤 신선한 경험으로 제 기억에 남아있어요. 다 같이 성가대하고 다 같이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 행복한 교회는 이렇게 다양한 특성을 가진 사람들이 자기 목소리를 높여 싸우는 분쟁이 아니라 그 사람들이 절제를 통해서 이렇게 모아져 가지고 그 다양함들이 어울림으로 승화되어지는 게 행복한 교회입니다. 아멘. 획일화 시키는 게 아니고 획일화가 아니라 성가대는 획일화되면 절대 좋은 성가대가 될 수 없어요. 어울림이 돼야지. 소프라노는 소프라노 소리를 내야 되는 것이고 엘토는 엘토 소리를 내야 되고 베이스는 베이스의 소리를 내야 테너는 테너 음역의 소리를 내줘야 이 소리들이 어울려서 아름다운 하모니가 되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교회는 각기 다른 사람들이 다름을 인정하고 그 다름을 인정하는 것 속에 반드시 병행되어져야 할 것이 오늘 본문의 결론인 33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내 형제들아 먹으러 모일 때에 서로 기다리라. 여기 판단에 관한 얘기, 병든 자도 있고 다양한 자들이 있다. 그들을 판단하는 게 아니라 정죄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뭐 하는 거라? 서로 기다려주는 것이다. 이게 오늘 처음 말씀드린 어울림과 같은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의 내용적인 의미는 야, 부자들 너희들 조금 없는 사람들 배려해서 그 사람들이 올 때까지 음식을 잘 장만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오면 같이 먹을 수 있도록 기다려줘라. 이게 뭐예요? 절제. 여러분 고린도 전서의 핵심 구절이 10장 23절 24절이라고 그랬죠? 23절 24절이 맞는 걸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 말씀이 뭐냐면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이 되는 것은 아니다.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아멘. 이게 복음입니다. 이게 복음. 근데 그 복음의 다른 표현이 그런즉 내 형제들아 먹으러 모일 때 서로 기다리라. 이 말은 절제 좀 하고 많이 하나님이 부하게 하셔서 많이 가졌으면 가난한 사람들을 좀 배려하고 그들과 함께 어울려 갈 수 있도록 걸음을 맞추고 보조를 맞추고 낮아져라. 따라서 이 서로 기다리라는 말씀 속에는 십자가의 정신으로 살아가라라고 하는 복음의 핵심을 이야기하고 있다고 저는 보았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처방이 서로 기다리라 이렇게 썼지만 이 말은 성찬식 하는 이유가 뭐냐? 성찬식을 하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아래 살겠다는 다짐 아니냐? 그 성찬식을 하는 데 있어서 연약한 사람들을 배려하고 기다려주는 이것이 바로 복음이 가야 할 길이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가 다 행복한 교회를 꿈꾸고 행복한 신앙생활을 꿈꿉니다. 여러분 다 그렇죠? 제가 골백 번도 더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원래 행복한 교회는 이 땅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행복한 교회는 누가 만드는 거죠? 우리가 함께 만드는 겁니다. 누구 한 사람이 잘해서 행복한 교회가 될 리가 없어요. 그러면 교회가 아름다운 하모니를 만들고 어울림교회라는 이름처럼 잘 어울리는 교회가 되려면 조금 과한 사람은 절제하고 모자라는 사람은 내가 채워주고 해서 같이 하모니가 되도록 이렇게 어울려가는 그게 바로 행복한 교회로 가는 지름길입니다. 그러면 이 어울림에 있어서
문제가 되는 사람은 누구죠? 많이 가진 사람들입니다. 많이 가진 사람들에게 주님이 책임을 더 물으시는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왜 많은 것을 주셨죠? 그거 가지고 없는 사람들 멸시하고 교회 업신여기고 함부로 살라고 재물을 주셨습니까? 아니잖아요. 적어도 예수 믿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5달란트를 주셨다. 그 5달란트의 의미는 뭐죠? 그 5달란트 가지고 1달란트 받은 사람이 함께 보조를 맞춰갈 수 있도록 같이 섬겨주고 기다려주고 함께 어울려갈 수 있도록 베풀고 섬기라고 주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거 가지고 횡포를 부리고 갑질을 하고 없는 사람들 멸시하고 입으로 멸시하는 것만 멸시가 아닙니다. 가난한 사람들이 위화감을 느끼도록 그렇게 입고 행동하고 그렇게 하면서 없는 사람들을 말로는 멸시 안 해도 분위기로 멸시를 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면 그 사람이 바로 고린도 교회의 못된 부자들하고 똑같은 사람입니다. 그것이 꼭 돈만은 아닙니다. 그것이 학력일 수도 있고 재능일 수도 있고 다양한 얼굴을 가지고 공동체의 하나됨을 해치는 비교하고 열등감 갖고 이런 것도 다 어울림을 해치는 일들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크지 않은 작은 교회지만 행복한 교회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도들이 복음 안에서 행복해지고 어울림의 의미를 깨닫고 살아가는 교회였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려면 하나님이 내게 많은 것을 주셨을 때 그 주신 것을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그래도 다 압니다. 절제라고 할 때 모자란 사람이 채우는 건 억지로 채워지지 않아요. 모자란 사람이 어떻게 채워요? 자기 능력으로 안 되는데. 그럼 이걸 누가 채워주는 거죠? 많이 가진 사람이 채워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가대도 성량이 큰 사람이 혼자 막 십자가 이러면 아이고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다 소리를 크게 지르면 시끄러워가지고 성가대가 안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렇죠? 여러분 우리는 고린도 교회에서 분단과 분쟁이 얼마나 교회를 심각하게 해치는가를 배워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성찬식까지도 이렇게 업신여기는 결과로 나타날 수 있구나. 그 사람들 생각 속에 성찬식을 업신여길 마음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저는 없었다고 봅니다. 없었다고 봅니다. 그런 의도를 가지고 그랬을 리는 없어요. 그런데 결과가 업신여기는 결과가 된 겁니다. 그 이유가 뭐죠? 바로 분단과 분쟁입니다. 있는 사람들끼리 패거리를 쪄서 자기들끼리 우리끼리 행복하고 즐거우면 됐지. 이게 바로 교회를 업신여기고 성찬을 모독하는 일인데 거기까지 생각이 못 미쳤을 수도 있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룬 교회가 저는 행복한 교회였으면 좋겠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여기 어울림교회 아니죠 고린도 교회의 부자들처럼 그렇게 행동하지 않아야 한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자기를 살피고 자기 몸을 분별할 줄 아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우리 가운데 많아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한 주간도 살아가실 때 주님이 내게 주신 것이 많다면 그 주신 것 가지고 나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 여러분 재능도 각기 다양합니다. 오늘 우리 이철우 장로님 머리가 허해지셔가지고 여기 딱 서 계시니까 소리는 안 나오더라고. 마이크를 너무 멀리 뛰셨나 봐. 소리가 안 나와가지고 제가 왜 소리가 안 나올까? 남자 소리가 들어가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마이크를 여러분
행복한 교회에 여러분이 주인공들입니다. 행복한 교회는 누가 만드는 거예요? 내가 만들어가는 겁니다. 내 마음속에 내가 하나님께서 주신 것 가지고 위세를 떨고 없는 사람들에게 위화감을 주는 그런 부끄러운 인생이 아니라 부족한 사람들을 채워주고 격려해주고 세워주는 그런 가운데 어울림의 본질이 우리 교회에서 꽃 피어져 가는 아름다운 교회로 지어져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